오늘은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대림절이 시작하는 날이고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구원주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이고 성탄절 전 4주간을 이 대림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력으로는 참 흥미롭게도 모든 교회의 달력이 이 바로 대림절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으로 보면은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뜻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지요. 세상보다 새해를 한 달 앞당기는 것입니다. 이 대림, 아드벤트라고 하는 이 말은 도착을 뜻하는 라틴어의 아드벤투에서 유래된 단어로 이 도착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대림절을 또한 대강절이다, 또 강림절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절기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황지우 시인이 지은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고 하는 시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라고 하는 시입니다. 우리 일상적인 삶의 표현 방식으로 해서 이 기다림에 대해서 이렇게 잘 표현한 시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기다림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그리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식구 가운데 보면은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그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넋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지요.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있는 기다림은 다 그렇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심령으로 누군가를 기다려 본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오늘 이 황지우의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마다 혹시 그이가 아닐까? 바스락거리는 나무집 하나하나를 보더라도 그분의 채취가 아닐까? 그분의 흔적이 아닐까?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마다 그 사람이 아닐까? 라고 하는 그렇게 기다려 본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49%의 사랑하는 마음과 51%의 기다림이라 누군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이 사랑이라는 거지요. 사랑하면 기다립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절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의 주제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산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기다림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삶이란 기다림입니다. 기다리지 않고 모든 것이 여러분 이 삶 가운데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신앙도 기다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 믿음,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런 자에게 그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고 성장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기다림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배경을 잠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주전 705년경에 당시 신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유대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는 이미 BC 722년에 남유다의 위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유다까지 호시탐탐 노리면서 멸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남유다는 이 아수르 세력을 막아보기 위해서 강대국 애굽,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또 다른 강대국인 애굽과 비밀리에 군사 동맹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은 이 이사야의 선지자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지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런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그런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헛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책망하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변치 않으신 것이지요. 이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가 여러분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둘째 아들 탕자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다 헤집어 놓고 아버지의 유산을 다 챙겨가지고 먼 타국으로 가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 모든 상황을 다 알지요. 그가 가서 방탕해서 나중에 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음을 알면서도 그 아들을 보내주는 그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나간 날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아들, 그 탕자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 그래서 그 아들은 알지도 못하지만은 저 먼 곳에서 점처럼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은 그 아버지는 날마다 그 아들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 먼 곳에서 보이지 않는 그 아들의 모습을 먼저 알아보고 그 아들을 향해서 맨발로 나아갔던 그 아버지의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1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기다려 주시는가? 그분은 우리를 향한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위로와 응답을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때와 그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잘 기다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가만히 보면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데에는 참 익숙치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우스갯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맹구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다고 그러지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에게 1억 년의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1억 년의 시간은 1분과도 같지.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1억 원은 얼마 정도입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이론과 같은 것이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맹구가 자기 머리를 막 돌리면서 자신 있게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1원만 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마음은 뭡니까? 1원이 1억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모르시었겠습니까? 그러시면서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시더라는 거지요. 오냐, 알았다. 1분만 기다려라. 그 1분이 1억 년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다림에 익숙치가 않아요. 내가 정한 시간에 내가 그것을 응답받을 시간을 정해놔요. 근데 그 시간 안에 내가 응답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막 불만이 마음속에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이만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한 것이 아닙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올리잖아요. 그런데 한편 믿음의 고장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렸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지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따라 자기의 고향과 모든 것들을 버리고 다 떠났지만 25년의 세월 동안 자식 하나 없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기다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로마서 4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어떻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기다린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목을 쭉 내밀고 바라보면서 학수고대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성취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그 가운데 이루어졌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당장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오래 기다려야 될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민수기 23장 1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야.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식물학자들에 의하면 식물은 밤에 그 어둠 속에 가장 왕성하게 성장한다는 겁니다. 물론 식물들이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받는 것은 낮이지요.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 작용을 하게 되어서 필요한 영양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줄기가 자라고 잎이 넓어지고 봉우리가 딱 벌어지는 실제적인 세포 정식을 위해서는 어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밤의 정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밤에 그것이 성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에 낮이 있고 햇빛이 있으면 밤도 있고 어둠이 있게 마련인 것이지요. 인생에 밝음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어두움이 때로는 필요로 하다라는 거예요. 밤의 정적이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고독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은 우리에게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게 하는 것이 우리를 성숙하게 한다는 거지요. 성장시킨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있는 신앙이 여러분 체험이 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즉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늘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계속 하나님 앞에 붙들고 매달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밥을 할 때에 밥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뜸을 잘 들여야 되는데 뜸을 잘 들이지 않고 그냥 뚜껑을 열어버리면은 그 맛이, 밥맛이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만사가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사람의 성장과 회복도 마찬가지지요. 사람들은요, 기다려 주어야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다려주는 것이 힘들죠. 그런데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이고 기다려 주어야 성장하고 성숙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저는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바이기도 하지만은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성취를 내가 얻는 것, 인생의 목적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기다림의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기다림의 과정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보면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과정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생의 행복은 여러분 어디에 있으시던가요? 여러분, 행복은 과정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려운 박사과정 공부를 다 마치고 마지막 종착역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구두 평가, 이제 구두 시험만 보게 되면 되는데 그 시험을 어렵게 통과가 됐어요. 그날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그 어렵게 공부했던 그 10년에 넘는 세월들이 그 한 하루로 다 보상이 됐던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이 며칠 못 가더라고요. 공부 끝나면은 더 좋은 세상이 확 열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참 행복했고 좋았다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었습니다만은 그 공부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느낀 그 행복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자체가 좋은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너무 어리면 참 키우기가 참 힘들기는 하지만은 그 어린아이를 키우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참 행복한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때만이 볼 수 있는 그 어린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 다 커보세요. 징그럽습니다. 이제 말도 안 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힘들었지만은 그 아이를 바라볼 때 자기 엄마를 바라보면서 눈을 땡긋땡긋 하면서 엄마 품에 안기는 그 자녀의 모습, 그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과정이에요. 아이가 다 커서 장성해서 성장해서 그 목표만 삼고 살아간다면 그 과정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가 좋지. 결혼식 하고 나서 보십시오. 다 그 마음속에 영웅 본색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행복은 여러분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과정의 행복이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저는 신앙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기다린 결과가 복이라기보다는 기다리는 그 과정 자체가 영성인 거지요. 신앙인 거지요. 행복이더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기다리는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나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과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나가는 그런 삶이에요. 어떤 삶의 환경과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주님과 더불어서 내가 같이 동행하며 주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하루의 삶의 삶, 이것이 여러분 기다리는 자의 행복이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은 이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그럽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여기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 전도서 7장 14절이 아주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사람들이 일이 잘 되면 은연중에 교만한 마음이 생겨요. 또 너무 잘 안 되면은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마음이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때로는 내가 실패한 듯이 보이는 그 상황 속에 나를 밀어넣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현장 가운데 나를 밀어넣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적으로 형통한 길로도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영임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항상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스승이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눈이 스승을 바라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21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어떤 형편을 네가 당하든지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삶을 네가 살아가든지 무슨 일을 네가 하든지라고 하는 뜻이지요. 모든 생활 속에서 목자가 양을 치듯이 뒤에서 목자는 양을 보호하면서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또 말을 할지라도 그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바른 길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기울이면서 모든 일을 네가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 그때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섭리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죠. 마지막으로 22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나가라 그렇게 외치라는 거지요. 무엇을 나가라고 얘기합니까? 전에 조각으로 은과 금으로 부어 만든 우상을 오물처럼 여기고 과감하게 내어 던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흔적도 없이 제거해버리라, 다시 상정하지 말아라, 우상을 네가 버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가지 말고 앞서서 가지 말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지요.
그런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죄악된 삶의 모습이 있거든. 그 죄악된 모든 삶을 다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향해서 네가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가운데에 행해야 될 소중한 신앙의 내용, 삶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총과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누구 어떤 것보다도 더 앞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 뒤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그 기다림의 과정 가운데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해 기다리시는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마음에 품고 그 주님을 향해 우리도 또한 믿음의 기다림이 있는 이 대림절 축복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여호와를 기다림이 진정한 행복이요 축복입니다. 때로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도 감사함으로 받는 깊은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것들을 과감하게 내어 던지고 우리 뒤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